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과연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까? 만약 시간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통제 불가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시간에 실려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이런 보편적인 시간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를 향하여 역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향해서, 내일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나를 향해 마주 오는 것, 그것이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태로든 그 시간을 내가 다룰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떠밀려 오는 삶을 살았다면 이점에서 우리는 아쉬움만 가득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의해 실려 떠밀려 왔다고 하면 우리는 원망이 남아야 되고 후회가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떠밀려 오는 시간을 산 사람은 늘 아쉬워하고 늘 후회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마주오는 시간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 마주오는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을 것이고 도전했을 것이고 무언가를 시도했을 것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성취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인생의 시간을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감사의 흔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감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떠밀리는 삶을 살지 않고 마주하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던 R.A. 토리 박사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축복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그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고 축복을 맞이하는 삶을 살 수 없기에 그는 여전히 원망과 후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가 있으신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교회는 문트하우스, 교회는 입을 가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입을 가진 곳, 입의 집이다, 그런 이야기죠. 입을 가졌다는 말은 교회는 말해야 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참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지요. 그러나 교회가 입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그 말은 무엇냐? 교회의 본질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입을 가진 곳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을 가졌기에 복음을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졌기에 그 복음의 결과를 말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의 입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감사로 고백하는 감사의 입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할 말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사람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요, 복음으로 인하여 입은 은혜를 감사로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복음을 말하기보다 복음을 학문으로, 복음을 지식으로 삼고 지식의 창고에 복음을 쌓아두고 가두어두는 교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신학을 하나의 공부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것으로 복음을 말해야 될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를 감사로 외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고백 대신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고백은 없고, 자기 잘남과 자기가 좀 아는 것과 자기가 교회 생활에 능숙한 것과 교회에 직분받은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기력해졌습니다. 교회가 말해야 될 복음의 입을 닫으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을 입으로 감사의 고백을 외쳐야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니까 교회는 무력해졌고, 교회는 부질없는 것들로 소란해져서 갈등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복음과 감사의 입을 가진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외치고 고백하는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현상적 감사가 있습니다. 현상적 감사란 말은 보이는 것들로 인한 감사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얻은 것, 내가 뭔가를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감사하는 감사가 바로 현상적 감사예요. 예를 들면 병들었는데 건강을 얻어서 감사하고, 나 이렇게 가난했는데 이만큼 부자가 된 것으로 감사하고, 얻은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 것, 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현상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당연히 성도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적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쉬운 감사입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한 것들로 인한 감사입니다. 눈에 드러난 건 없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없지만, 현상적인 건 없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것들, 그것을 본질적 감사라고 하는데, 이 감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감사입니다. 오늘 그 힘든 감사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힘든 감사, 그 본질적인 감사는 어떤 것들인가?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지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거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쭉 설명하는데, 그 설명 중에 언급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관한 이 이야기,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몹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에 차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마.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좀 더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기도가 뭔지 아냐? 너희의 기도는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 그게 기도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치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바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자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기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염불은 될 수 있습니다. 주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위하여서 쏟아놓는 언어의 나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해답을 찾지 못할 때, 나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셔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응답을 확약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할머니가 예수 안 믿는 할머니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불황무식한 그런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할머니들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치 있게 물려줘야 될지를 알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돈이 최고다니, 등신같이 살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을 해치고 짓밟고라도 벌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신앙으로 살아야 돼, 천국을 소망해야 돼 라고 가르쳐요.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가진 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할 사람이 맞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는지요? 기도 때문에 감사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에 기도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언컨대 그 결론은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기도 때문에 악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삶을 살고 있고, 기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의 찔림으로 깨달아서 더 악한 자리로 빠져들지 않았고, 신앙이 좀 변변치 못할지라도 그래도 기도 때문에 이만큼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기도 때문에 위로받았고, 기도 때문에 바른 판단을 가졌고,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쳤고, 기도 때문에 우린 절제할 수 있었고, 기도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기도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분과 위치도 기도가 없었다고 생각해 봐요. 내 신앙도 기도가 없었으면 오늘 이만큼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감사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도 쉬운 감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운 감사가 우리에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둘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성령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근심의 처방으로 근심하지 많은 것에 대한 그 이유와 내용으로 기도를 언급한 이후에 16절에서 보혜사를 언급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 보혜사는 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이 보혜사가 뭐냐?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이요. 오늘 죽고 못 살아 한평생을 살자고 손잡고 결혼을 해도 한순간에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자 했지만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동반자로 시작하였으나 배반자가 되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는 굉장히 시리고 아픈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한 인생의 참 동반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 광야를 지날 때,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쭉 살폈는데,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은 뭡니까? 전쟁의 위험도 맞습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양식에 대한 두려움도 맞습니다. 어떤 자연과 재해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디서 잘 거할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 지난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혼자서 여기까지 온 듯합니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가정을 이끌고 내가 이 사업에 열심을 쏟고 내가 바른 판단으로 바른 아이템을 정하고 바른 위치를 선점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듯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줬고, 아내가 동반자가 되어줬고, 자식들이 동력자가 되어줬고, 내가 알고 지는 그 누구들이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워 보였던 그 부모가 나를 키워줬고 내 배우가 되어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듯 할 때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이렇게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는데 아마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이 그 내용이구나 라고 알 거예요. 작자 미상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걸 뭐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 메리 스티븐슨이 모래 위의 발자국의 원저자예요. 제가 좀 쉽게 의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꿈을 꾸었다.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그 해변 모래밭에 선명히 찍힌 두 쌍의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것, 또 하나는 나의 것.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하나뿐인 발자국. 그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었다. 왜 나를 이 힘든 시간 혼자 걷게 하셨냐고. 그때 주님 대답하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고. 네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다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고 공부할 때 보니까 주님은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했고, 그래서 불평했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때 주님은 나를 등에 업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인 또 하나의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영원한 내 인생의 동반자인 성령을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 뭔가? 26절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진리로 채우고 공급한다는 이야기죠.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자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인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진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세상 어두워 빛 한 줄기 없을 때에도, 모두들 그 어둠에서 갈팡질팡 헤매며 무너질 때에도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진리이신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니까 우리는 헤매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빛이신 진리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 교회 집회를 요청을 했어요. 그 교회가 원하는 그 기간에 제가 다른 이 집회가 짜여져 있고 스케줄이 꽉 차여져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앞주간도 안 돼요. 앞주간도 안 되네요. 뒷주간도 안 돼요. 뒷주간도 안 되네요. 그랬더니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꼭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뭐 집회를 꼭 안 해도 안 됩니까? 아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다가 좀 은행에 이체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걸 이제 해결을 못해서 교인들이 시험에 빠졌다는 거. 그래서 같이 예배당 짓자고 해놨다가도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막 장로님들도 니 때문이고 나는 그때 안 짓자겠다, 네가 짓자 않겠나 하고 장로들끼리
패가 갈리고 목사님과 성도가 패가 갈리고 교인 간에 막 패가 갈리고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서 정말 부흥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편안한 교회는 좀 안 가도 되잖아요. 좀 괜찮은 교회는 안 가도 되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부흥회가 필요하거든요. 목사님 꼭 오십시오. 그래서 너무 간곡하게 그래서 앞에 있는 교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조정을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더라고. 교인들이 냉랭해요. 참 목강사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또 이 상황에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따위의 삶을 사느냐고. 이런 모습이 진리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 맞느냐고 첫날부터 막 해댔어요. 그러더니 장로님 두 분이 그 설교 중에 앞으로 뛰어나고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팍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네.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신발 문수가 몇 문이냐고 물어요. 나는 또 그 신발 문수를 왜 묻냐고. 그래서 내가 왜 묻냐고. 목사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줬으니까 목사님도 신발 신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선물을 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요, 진리를 가진 자에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어떤 내 삶에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가 어떤 칠흑 같은 어둠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에는 등이 있고 우리의 길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뽑으면서 우리가 추첨해서 상도 나누고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졌죠. 제가 거기 한 청년의 기도 제목 한 토막을 내가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엇도 필요 없고, 나는 무엇도 필요 없고. 근데 거기 나는 남자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없었어요. 내가 붙인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은 이거죠. 나는 세상에 이런 것 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 내용 아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청년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들을, 이런 청년들을 권사시켜야 돼요.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권사들 띠뿌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가을입니다. 이때를 우린 추수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감사의 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여러분의 추수의 바구니에 기도로 인한 감사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한 감사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 그 예수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가 가득히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계곡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기도가 있어 성령이 계셔서 진리가 있기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